네, 제가 지금 목회한 지가 거의 이제 40여 년이 돼가고, 또 저보다 연세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도 상당히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회갑을 지난 지가 한참 됐으니까 옛날 같으면은 저도 장수한 그런 사람이에요. 목회를 목사님 40년 했다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러면 뭐 10대부터 목회를 하신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좀 오해를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이 목회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예수 믿고 이분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게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 생활의 그런 어떤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분을 천국 가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목회자가 그런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오랜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좀 보입니다. 목사님 무슨 특별한 신통한 능력이라도 아니면 예언의 은사라도 있습니까? 네, 물론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나고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아니어도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이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가 조금은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서 내 인생, 내 신앙, 그리고 내게 복이 되는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복된 인생을 살아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가까이 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축복된 인생을 살길 원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려면 가장 먼저 가까이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경에 보면 그때로부터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 아시지만 농부가 열심히 가서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비료를 주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실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목자가 돼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힘과 지혜와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혜와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그도 박사장이 되고 총리가 되고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요 나의 요새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에서 보면은 짐승들이, 연약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그걸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다람쥐 같은 건 이런 거라 할지라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힘이 없는 조그만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튼튼한 큰 바위 속에 굴 속으로 들어가면 사자나 그리고 곰이나 이리도 그것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위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보호를 받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요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요나,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나는 우매하고 무지한, 그래서 정말 짐승과 같은 이런 사람이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내가 무지하고 우매한 그런 정말 짐승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네, 또 25절 계속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26절까지.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 이 복입니다. 28절의 마지막 절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주님을,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망한대요. 그리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서 주를 떠난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인생의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그래,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고달프고 힘들고 인생 비참한 그런 인생입니까?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보면 소망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다 수치를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리면 만복의 근원 되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먼저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박국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고.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에 여러분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겠고, 아멘.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시편 145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진실하게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에게,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술집을 가까이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도박장을 가까이 해봐요. 이 사람은 폐가 망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 누구를 가까이 해? 그리고 이 사람이 좋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돼요. 우리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여기는 축복의 전당이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구원의 방주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면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이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시편 84편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주님의 집에 오면은 주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까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면 새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전당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달려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힘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보냈대요.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다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있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한 번도 40여 년이 됐는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업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곳에 문이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어서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데 그 앞에다 이제 데려다 놔요. 그럼 거기서 이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깡통을 갖다 놓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정말 한숨과 탄식과 눈물 속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도 어디를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거기가 목이 좋아.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하면은,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너희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말고 베풀 힘이 있거든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베풀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보다는 훨씬 그 사람이 그 구걸을 했을 때 더 많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런 어떤 동정을 얻고 구걸을 할 수가 있어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날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나리 한 푼 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오늘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그만한 은화를 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마 순간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붙잡은 손을 일으키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찬송하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탄식과 눈물과 한숨 속에 살던 이 불행한 인생이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이제 기쁨과 찬송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디를 가까이 하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운명을 탓하고 내 자신의 그런 환경을 탓하면서 절망과 한숨과 탄식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도 바꿔 주실 것입니다. 불행한 운명을 행복한 운명으로, 여러분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코로나가 지나가서 이제 작년 초반부터 풀리기 시작하죠. 1년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직도 교회가 다 한국 교회가 회복이 안 되고 교회 중직자였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집에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 가나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은 좋은 것이에요. 적과 꿀이는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땅이요. 그런데 가나안이 뭐야? 안 나가는 성도라나. 안 나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 믿는 나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성도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조금만 있으면 교회를 안 가. 네.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그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간섭받기 싫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화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완전히 이제 알거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돼지 치는 곳으로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그것도 밥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 아버지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회를 멀리하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세상을 쫓아서 세상으로 가서 안 믿는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비유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디를 멀리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집인 교회를 멀리할 때 성도는 이런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이 열심히 했던 사람도요 금방 신앙에 침체가 오고, 그리고 시험이 올 때 못 이기고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컴컴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신앙의 불이 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시간 날 때 오고 싶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축복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교회를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를 나올 때, 그때는 이제 광야의 교회가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가운데다가 중앙에다 짓고 동서남북에 12지파가 딱 진을 치고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이 성막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광야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데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이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보여주셔서 안전하게 적과 꿀은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는 이 성막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짓느냐? 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남향으로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쪽을 바라보게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성전 중심, 거기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보면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옛날 몇십 년 전에는 진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성도들 보면요, 교회 올 때도 성경 안 가지고 대부분, 물론 여러분 이렇게 그 핸드폰 안에가 성경이 이제 다운로드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와야 돼. 이 뭐냐면은 군인이 전쟁터에 총 안 가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 성경책도 안 가지고, 그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고,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난도 이길 수, 믿음이 없이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해, 믿음이 없이는 축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뭐를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이 믿음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런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래 다녔어. 예수를 믿는데도 보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네, 죽어봐야 알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부터 뭐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 만약에 그때 가서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에도 행복하지 못하고 두렵고 그러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언제 내가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데,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거나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여기 보면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청청한 그런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음 같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어떤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홍수가 몰아쳐도 결코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정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죠. 내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뜻을 정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도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보니까 읽을 때는 많이 읽어. 그런데 안 읽을 때는 또 안 읽어요. 이러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의 양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뜻을 정했어요. 매일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매일 읽은다. 아니면 또 제가 어떤 때는 시간을 정해서 한 적도 있어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나는 이제 목사니까 몇 시간씩 이렇게. 그리고 우선순위를 딱 정했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욥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내가 육신에, 거기 보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딱 뜻을 정했어요. 나는 앞으로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딱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전날 피곤해가지고 정말 이제 아침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깨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때도 어떻게 돼요? 내가 율법적이지만 그럼 먼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먼저 영의 양식을 먹고 나서
육신의 양식을 먹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욥처럼 그래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펼쳐가지고 읽고 가서 한 장이라도 읽고 말씀을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때? 내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방황하지 않는 인생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에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리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성경 일독 그런 어떤 그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일독도 못 하신 그런 분들이 그럼 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게 딱 그 표가 있어요. 그 표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딱 읽으면은 하루에 보통 이제 보면은 3장 맥체인 이제 성경 읽기 표라는 게 있는데 하루에 3장, 주일날은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딱 이게 뭐냐면은 이 일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1년에 일독 해가지고는 안 되죠. 저는 이제 성경을 4군데로 나눠가지고 읽어요. 이제 이 신약 성경도 2군데로 나누고 구약 성경 5군데로 나누고 구약 성경은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장수가 많은 이렇게 이걸 5군데로 나눠가지고 매일 이제 뭐냐면 복음서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나눠서 신약 성경은 하루에 4장씩, 구약 성경은 하루에 6장씩 이래갖고 이제 10장을 읽어요. 예전에는 막 20장씩 이렇게 읽고 막 굉장히 많이 읽었죠. 근데 이제는 많이 속독을 하지 않고 그 뜻을 더 음미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게 여기게 돼서 제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읽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어때요? 여기 있는 요셉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안 보고도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내용을 이 말씀을 이제 많이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에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는요, 하나님께 막 오랜 시간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떠올려 주세요. 말씀을. 내가 그때는 음성을 못 들을 때 말씀을 딱 떠올려 가지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딱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면 사람을 잘 분별해 사귀고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백로야 어디 가지 말아야겠어요? 예?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아라 그런 말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은 백로가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도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 이게 누구를 가까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편 한번 다시 보겠어요. 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딱 봐. 그 악인들 절대 죄인들 오만한 사람은 가까이 안 해.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냐?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있잖아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가까이 안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폐가 망신하고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 경험이 묻어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지금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저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나 딱 보이거든. 근데 그런 가까이 해도 안 될 사람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해를 입어요. 그리고 나중에 큰 공경과 어려움에 있지.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해.
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은 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주의를 열심히 하는 사람, 선한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성전을 가까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를 긍휼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해야 될 사람,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하는데, 불신앙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사람, 그리고 술친구, 노는 것 좋아하고 항상 불평, 불만하고 비판적인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돼. 여러분, 그 놀라운 위대한 그 사사했던 삼손이 왜 여러분 그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까? 자꾸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블레셋 여자들을 좋아해. 그리고 나중에는 그 들릴라라고는 또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를 사랑하고 가까이 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히고 머리 잘리게 되고 비참하게 그렇게 여러분 됐잖아요. 왜 그래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니까 그런가? 내 다윗의 그 아들 암논이 왜 비참하게 그 동생 이 압살롬의 칼에 의해서 죽었냐? 그러면 요나답이라고는 가까이에서는 안 될 간교한 사람을 늘 가까이 하다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인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하는 아들, 그 아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아버지 집을 멀리하고 거기 세상으로 먼 나라로 가가지고 술 친구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아, 늘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운명이, 미래가 밝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런 어떤 불신앙적이고 좋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사귀고 가까이 하느냐, 이게 달려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잘 분별해서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해로운 사람들을 멀리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요, 나의 영혼과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되는 걸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걸 멀리 해요. 예를 들어서 책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책이 있고 나에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런 좋은 책이 있고 나쁜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렇게 그런 어떤 분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게 되면 내가 그 영향을 받게 돼. 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전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던 그런 그 해양대 출신 청년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신앙이 병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아주 잘못된 그런 책을 읽은 거, 부정적인.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졌던 그 청년이 완전히 믿음이 파괴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고전을 읽는다든가 양서, 좋은 책들을 읽으면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우고 양식이 되고, 정말 여러분 어떻게 이 책을 읽어야지. 책을 안 읽으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분별력과 판단력과 이런 것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그런데 이제 이런 책을 뿐만 아니라 어떤 드라마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잘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음란물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몇십 년 됐는데 엄청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미국은 이제 방송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그거 많이 하죠.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방송 설교를 듣고 헌금도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이분이 매춘하는 데서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게 하여튼 전 세계가 들썩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 목사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가 그 성매매하는 장소에 갔다가 나오게 됐는지 그걸 알아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뭐 책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인데 포르노 잡지예요. 그 책을 주워가지고 읽어가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자꾸 그 포르노 잡지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분이 중독이 돼가지고 아니 목사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인데 그 목사가 성매매한 데 가가지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인생이 완전히 이제 가까이에서는 안 될 걸 가까이 해가지고 망가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리고 멀리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오늘부터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축복의 전당인 아버지 집인 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적인 말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잖아요.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한 사람이면 모르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삐딱해가지고 맨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정적으로 보니까 어떤 흠을 발견해가지고 또 오늘 목사님 어쩌고 하더라 가서 이렇게 하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다 쏟아버려. 그리고 교회 와서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근데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비판적으로 보고 그걸 또 비평해. 그러면 자기가 그걸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내 교회에 시험이 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분별해서 사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영혼, 신앙, 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가까이 하고 멀리할 걸 멀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